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어김없이 5시 반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지금 새벽 5시 반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26분입니다. 이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복된 길이다 아니면 무슨 은혜 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응답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 잘 사시고요. 하나님 없이는 또 예수님 없이는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이 귀중한 이 아침 시간, 고백의 시간, 찬양의 시간, 감사의 시간, 간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에 주님의 성호를 부르짖고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여도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간구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 아버지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또 각 개인에게 또 각 가정에게 각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숫자들 큰 숫자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서 정말 남북한이 하나 되고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나와서 정말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우리의 이 땅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의 교포사회 교포청년 교포 아버지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반주를 통해 같이 들었던 찬양 주 날 구원했으니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사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또 이제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읽는 이 찬양들을 제가 제목을 할렐루야 찬양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이 111편에서 113편까지 있고요. 114편은 이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내용이 없는데 115
5편부터 또 할렐루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8편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 앞에 한 번, 그 뒤 한 번 나오는 찬양도 있고요. 뒤만 나오는 찬양으로 이제 118편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있어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들, 찬양집 아니면 찬양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8편의 찬양을 연말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이 찬양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제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표제가 없어서 이게 언제 쓰여졌고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111편과 112편은요. 이 알파벳 순서로 그 각 소절의 처음과 그리고 또 중간,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 9절과 10절은 한 절을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문장 앞에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22개 자음으로 된 것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인데요. 그 알렙으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 그 알파벳까지 22개로 시작하는 이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찬양은 외우기 위해,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그냥 읽어보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짧지만 10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다 보면 오늘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은 외우기 위해, 함께 외워서 함께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암송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 암송을 잘하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모일 때마다 초막절, 6월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성회 때마다 애창하여 불렀던 찬양이 바로 111편이다. 그리고 112편이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 너희는 너희는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것은 이 문장이죠.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 찬양을 하자라고 하는 이 찬양의 앞부분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만 우리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1절은요. 이 두 개의 모임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작은 모임이든 아니면 큰 모임이든 간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해서, 이 모임은 작은 모임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 대표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얘기해서 숫자가 적죠. 근데 회중이라고 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공동의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전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들이 오늘 간단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부분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을 목도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한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이 체험을 이 후손에게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찬양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의 이 기적과 같고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일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반복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반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사건은 한 번 있죠. 홍해를 가르고 넘어간 사건.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이 물 건너간 사건. 근데 요단강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쪽을 끊어놓으면 자연적으로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혀 그 규모와 그리고 하신 그 일이 전혀 다르죠. 오히려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동풍을 큰 바람을 계속 밤새 불게 하셔서 이 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다는 물러가지는 않죠. 바다는 한쪽만 끊으면 한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커다란 물벽이 생기는 그 사이를 단단하게 말라버리고 단단하게 얼어버린 이 바닷가 바닥을 밟고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옵니다. 근데 같은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이 전차들이 밟을 때에는 그 전차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얼어붙어 버린 이 바닥이 깨어지죠. 깨어지고 그 진흙 가운데 빠져서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게 이 홍해의 사건이다라고 해서 출애굽기 15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이것을 조작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 대로 이거는 그냥 갈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갈대 바다에서 누구죠? 이 전차들이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갈대 바다에서 이 수장된 사람들은 뭐 건너갈 정도로 얕은 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폐가 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죠.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뭐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이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있지만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영화를 봐도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포학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 이 가나안, 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언제까지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이제 뺑뺑이를 돌았어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억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이 불의한 가나안 사람들도 다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와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리다가 이제는 우리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이 단지 유대인들만 억지로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요. 애굽이 당한 일로 인해서 당연히 이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존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심을 가나안 정복 또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신 사사와 그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4절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네, 2절과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다. 예,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그 실수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이 모든 한 왕조를 세우고 왕조가 끝나게 하거나 지금도 이제 대통령을 세우고 대통령이 그만두게 하는 이 모든 이 통치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놀라운 기적들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지개벽, 요즘에는 이 천지개벽이 이 과학자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과학자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점점 망가지고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과학자들의 입을 막게 된 사건이 뭡니까? 이 얼마 전에 오존층이 다져졌어요.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자연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뭐 추적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짧은 기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50년, 60년, 100년을 관찰해도 그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신 이 만년의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만년이라고 얘기하죠. 만년 이상의 이 하나님이 일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일들,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자비로움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기적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체험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면 기적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난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아주 특정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매일매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오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주 오실 필요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위험, 그런 속량을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영원히 한 번만 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되고 한 번이면 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께 나와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도 남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큰 기적들은요, 그것을 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하신 거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람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 또 반복되어야 된다. 지금도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학적인 내 타이틀이나 박사를 하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그런 사람들의 이 헛된 소리들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적들, 우리를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다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아주 친밀한, 마치 모세가 이 회막에 있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었던 이런 모습을 이루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또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문나라라고 하여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간섭하심, 모든 것을 통치하심,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법도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법이 울타리죠. 그것을 범법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법이 필요해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실과 정의의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진실과 그 정의로 언약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분. 이 법도가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법이 결코 아니죠. 법이 이렇게 해석의 문제로 구멍이 생기고 해석의 문제로 이런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정의해 주신 바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 보려고 자신의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속성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말고 X라는 새로운 성을 만드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이 괴물이죠, 괴물. 남자가 여자처럼 생겼는데 남자도 아니에요. 남자 구실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도 이 남자처럼 살아가는데 결코 남자가 아니죠. 그러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부패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괴물로 만드는 이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죠. 이 어떤 무능력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손을 생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것이 정말 귀한 거죠. 이 생식의 기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뜯어 고쳐 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바꾸어지지 못하죠.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옛날 내시 같은 자들이 된 거고 옛날에 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해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죠.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도 이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법도를 연구하는 자들이 과학자들이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것을 뜯어 고치는 자들을 이 나쁜 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지만 죄악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뿐이고
악한 결국 죄악을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그 법도는 영원하고요. 그 말씀은 진실이며 정의이며 또 영원토록 계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행함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하고 죄악된 자들, 그리고 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죽게 오는 자들에게 속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속량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의 부분인데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량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죄악, 또 그 죄악으로 우리의 모습이 겉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자랑들, 잘못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을 준비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거룩하고 다 처음부터 온전하며 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매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죄가로 드려야만 했고요.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갔던 자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간과해 주신 것이죠.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간과해 주신 그 모든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빛 대신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죄가를 차해 주시는 죄책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교양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죄됨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가를 씻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시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정하신 바 되어져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넘어질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함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라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속하심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군주의 보좌 앞에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시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그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예,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기적이 반복되거나 이 역사 가운데 한번 일어난 것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그 법도와 그 진리와 정의를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량을,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거룩게 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 또 은혜 내려주심,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시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말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7일째는 쉬셔서 우리의 안식에 대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세상과 함께, 이 피조 세상과 함께 만들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구원의 큰 놀라움을 주신,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긍휼, 사랑, 그리고 또 우리에 향한 속량과 자비와 언약을 이루시는 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23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데, 이 아침에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또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는,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월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이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